이제 주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나성제일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찬송가 23장의 찬송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기입 다 가시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내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의 찬송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지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되어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되고 즐거운 일이, 하나님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일이 가장 복되고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주님 앞에 힘써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성령의 주관하심과 감화와 감동 가운데 힘을 다하여 드려지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때에 주님 앞에 뜨거운 예배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열과 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고민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힘써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깊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스승이 되어 주시사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 결단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고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처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하루빨리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실 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나성 제1교회의 귀한 믿음의 종들과 그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사계 속에 주님께서 고이사 보호하여 주시고 천사의 화용검으로 두루마가 악한 사단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과 권세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와 경제와 정치가 살아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분오열되어 있는 여러 마음들이 하나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주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영적 강건함이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쓰임받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세움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숫자적으로도 날로 날로 부흥하여서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거룩한 제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각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때 믿음의 터 위에 소망의 나무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가득히 거두는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업의 터전 위에도 축복하여 주실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더하시며,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시사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도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힐링의 조건, 진정한 힐링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마다 유행하는 말 혹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이것을 우리가 화두라고 말하는데요. 최근에 유행했던 말 중에 가장 화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힐링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힐링이라는 말의 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치료하다 혹은 치유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말의 유행으로 보았을 때 요즘 사람들은 감정의 치유와 상태의 치유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관계 면에서 또 생활 면에서 또 정서적인 면에서 많이 힘들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보면 상담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의 가슴에 맺혀있던 이야기를 시원하게 털어놓고 또 눈물도 펑펑 흘리고 나면, 눈물도 한바탕 흘리고 나면 사람은 시원하다고 당연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시원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도 그게 그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단순히 내 속을 털어놓는다고, 눈물을 흘렸다고 힐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진정한 힐링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힐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해서 빈 그물에 지쳐 있었던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만선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마음을 만지시는 평화로운 아침 식사를 그들에게 차려주셨죠. 그런데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는 이 갈릴리 해변가의 식사를 마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봤을 때는 지시대명사로 쓰인 투토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시대명사인 투토는 본문에서 사람들로도 번역될 수 있고 혹은 이것들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을 가리킨다면 아마 베드로와 함께 고기잡이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아침 식사를 마친 다른 6명의 제자들을 가리킬 것이고, 이것들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다면 바닷가에 메어 놓여있는 고깃배와 아침에 잡은 153마리의 고기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이다 혹은 물건이다의 해석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둘 다를 가리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이렇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한번 물어보시고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다시 던지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역시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또 한 번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웬일인지 주님께서는 또다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17절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또다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못 믿어서 그러시나? 내가 건성으로 대답한 것 같으실까? 혹시 이전에 내가 주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내가 못 믿어오셔서 계속 이렇게 물어보실까? 그래서 불안한 심정으로 베드로는 다시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17절의 말씀이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또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3번이나 이렇게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3번이나 그에게 집요하게 물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3번에 걸친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베드로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힐링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며칠 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이후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막상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하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주랭랑을 쳤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날을 통곡하였고 뜬 눈으로 아마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는 배신자였고 실패자였고 부끄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는 영과 육이 지칠 대로 지쳐서 어쩌다 보니까 갈릴리의 바닷가까지 그가 생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부의 일을 다시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 바닷가까지 떠밀려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자신이 부인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앞에 계십니다. 아직도 손에는 그 못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데 그 손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떡과 고기를 구워서 자신에게 주십니다. 차라리 주님이 욕을 좀 하시면 시원하실 것 같아요. 망신이라도 주시면 좀 낫겠는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불을 피워서 자신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겉옷을 두르고 바닷가로 뛰어내렸던, 그러라고 젖었던 그 옷을 말려주시고 배고픈 속을 달래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는 둥 마는 둥 자꾸만 고개가 부끄러워서 숙여지는데 세상에 그의 눈에 지금 숯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숯불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자리에서 활활 타면서 그를 비추었던 바로 그 숯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개역 배정판에서는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개역판의 번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개역판에서는 숯불을 피우고라고 번역을 했죠. 이게 훨씬 더 맞는 번역입니다. 여기에 쓰인 불은 숯불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의 숯불과 같은 단어가 여기서 쓰이고 있어요. 이 숯불을 보니까 베드로는 그날에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악몽과 같던 순간들이 다시금 떠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믿음도 자신감도 주님의 제자라는 긍지와 용기도 다 바닥이 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은 그를 베드로라고, 페트라, 즉 반석이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시몬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부르셨다면 아마 그 순간 베드로는 한없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야, 내가 과연 무슨 반석이냐? 주님을 부인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위한 반석이 되겠어? 나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할 것인데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는지 그를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에게 다가서시면서 너무나 세심한 모습으로 다가서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질문이 아니라 그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러한 질문을 3번이나 하실까요? 그것은 지금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연인들끼리는 당신 나 사랑해? 자기야 나 사랑해? 라는 질문을 참 자주도 합니다. 자주도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로 사랑하니까 자연히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도 큰 사랑이 내 마음에 담겨 있어서 이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마음이 담겨진 질문이 당신 날 사랑해? 자기야 나를 사랑해? 라는 질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사랑하지 않지만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는 정신이 이상한 것이겠죠. 가끔씩 저도
저의 딸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누구 딸?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희 딸이 아빠 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제가 누구 닮았어? 그러면 아빠라고 합니다. 아빠를 사랑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랑해요 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왜 물을까요? 이 아이가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부려먹고 내 소유라고 이 아이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이런 것을 물어볼까요? 그것은 아니죠. 제가 아이에게 자꾸만 누구 딸이라고 물어보고 아빠를 사랑하냐고 묻는 것은 제 딸에 대한 저의 사랑이 너무 커서 제 생명을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 아이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저도 모르게 자꾸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그가 필요하실 때 그를 배신했던 베드로였지만 이 질문을 받고 그는 다시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의 영혼에 남아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죄와 타협하면서 멋지게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진짜로 그렇게 살아서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죄책감과 마음의 고통을 안고 아픈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때는 어떻습니까? 찬송을 불러도 우리의 마음이 공허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를 못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항상 마음이 찜찜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는 힐링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헛된 사랑으로는 우리는 치유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질문 속에 담겨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힐링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없이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가슴 가운데 벌어진 상처들이 아물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연약하지만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의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들여 음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고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랑하는 나성제일교회 믿음의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54장의 찬송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위에 그 모든 행사 위에 사랑하는 나성 제1교회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